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구와 축구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축구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구에 대한 인기가 축구보다 높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구의 인기가 이렇게 하락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축구를 보시면 우리 굵직한 스타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소위 소니 신드롬이라고 부를 정도로 해외 매체나 국내 매체에 가릴 것 없이 우리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되면 앞다투어 인터뷰를 하고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지금 국내 야구에는 우리 손흥민 선수와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중들이 야구를 직관하는 동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관심도 덜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예전에 해태에는 선동열, 롯데에는 최동원, 잘 모르시나요? 이러한 전무후무한 대결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였는데 지금은 이 야구에 이러한 스타 플레이어가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 야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은 사실상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단순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접근해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누가 질문을 해온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당신의 공부 수준이 어떠한지 테스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식 공부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코칭을 받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노하우를 통해 학습의 진도와 성과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분명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등등. 이렇게 복잡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들은 사실상 상대방에게 더욱 깊은 좌절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앞전의 이야기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도움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혼자서 이러한 과정을 습득할 수 있는 평범한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대답을 해준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공부를 좋아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이죠. 공부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자신이 공부를 좋아하고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환경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충분히 뒷받침을 해준다 할지라도 스스로 공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거룩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신앙의 행위를 적용하는 것보다 단순하고 명료한 이것 하나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고 다양한 공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료한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여 더욱 성숙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오직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13장의 내용을 묵상해 볼 때 이 말씀들을 대체적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노래 가사와 같이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축가나 아니면 주례사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물론 이 본문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메시지로 여김으로 좋은 분위기나 축복하는 자리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고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 살펴본다면 이 말씀이 딱히 좋은 분위기에 어울린다거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메시지로 여길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사실 본문은 저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보다 근심과 염려 그리고 권면의 마음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즉 기쁨과 행복 그리고 감사와는 거리가 먼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이제부터 몇 가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좋은 분위기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메시지가 아닌 저자 자신의 깊은 염려와 근심 그리고 권면의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신서라고도 하죠. 일반적으로 편지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쓰는 일은 거의 없죠. 예를 들어 생일 축하 카드를 쓴다 해도 생일자를 향한 축하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축하 카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16장에 달하는 편지를 쓰는데 어떤 목적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하는 것이 아닌 그 반대의 경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정은 예전보다 더욱 심각해졌고 바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문제는 음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역적으로 거대한 상업도시에 위치하고 있었고 거대 상업도시들이 의례 그러하듯이 고린도 지역 역시 당시 다양한 외부 문화에 무척이나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도덕한 풍습에도 특별한 제재나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에 관한 부분은 더욱 그러하였는데 고린도는 성적으로 물러나기로 유명했죠. 한 예로 고린도의 가장 높은 곳인 아크로 고린도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을 자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이 있었는데 고린도화하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어요. 이 말의 의미는 성적 부정을 행하다라는 것으로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진리 안에 굳게 서서 거룩함을 상실해가는 성도들을 향해 복음으로 바로 일깨우고 회복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문화를 답습해가는 안타까운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 또 하나의 심각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분쟁이었습니다. 이 분쟁의 양상은 다양하고 복잡했는데 특정 사역자들의 인맥을 중심으로 분파가 생기는가 하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또 패가 갈라져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영적 은사를 받은 자들이 저마다 자기 은사를 내세우며 자랑을 하게 되었고 주님의 그 성만찬은 오용되고 예배는 무질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자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명 지식이 있고 영적 은사에 관한 것도 아주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이 미성숙하고 경건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지식이 있고 영적 은사에 관해서도 풍족한 고린도 교회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경건하지 못한 교회의 이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맥락만 짚어보아도 일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서신서의 분위기가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본문 13장 앞에 있는 12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 또한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은사에 관한 사도 바울의 논점으로서 교회에 임한 은사들은 결국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점을 사람의 몸으로 표현하여 서로 각각의 기능을 교회 안에서 행함으로 서로 분쟁이 없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12장의 내용은 은사로 인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한 문제를 서로 하나됨과 각각의 은사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교회의 질서와 화합 그리고 교회의 분명한 목적을 세우는데 힘쓰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이렇게 13장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은사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13장의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문맥을 종합해 보면 분명 본문 13장은 우리가 알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메시지라기보다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더욱 처절하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혹자는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랑만이 절대적인 교회의 가치라고 이해함으로 은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본문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본문은 사랑 절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을 경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은사를 각자 행하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 또한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사랑 없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는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겸손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늘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평소에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줌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사를 너무나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신바람나고 재미있고 활력이 넘치기 원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죠. 너무도 구하는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앞전에 이러한 능력 있고 멋진 은사들을 받는 것이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목전 앞에 서게 되는 일임을 성도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저 그게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다가 하나님의 뜻밖의 모습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자신을 나타내는 데 목적을 두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의 사용을 내 자신을 나타내는 데 목적으로 두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특별한 게 없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눈물과 그분의 상처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즉 교회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이 죄인들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분의 은사와 능력은 결코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할 이 마땅할 자들이 알게 하도록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공로를 자신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본받으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거, 닦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노래 좀 잘한다고, 일 처리를 잘한다고, 헌신을 잘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전도를 잘한다고, 선교를 많이 한다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잘하고 나서 내가 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엄위한 그리고 이 엄청난 메시지만 들릴 것입니다. 네가 찬양을 참 잘했구나, 일 처리를 잘했구나, 헌신을 참 잘했구나 등등으로 우리가 칭찬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자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너에게 한번 물어보자. 너가 그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네가 정말 사랑으로 행하였느냐? 라고 만약에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기 전에 은사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죠? 분명히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후에 말씀하실까요? 야, 너가 나를 그렇게 등지고 갔을 때 귀신을 잘 내쫓았느냐? 능력을 행하였느냐? 내가 준 너의 그 은사를 잘 활용하였느냐라고 물어보셨나요?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은사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까?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죠. 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은사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명을 주시죠. 그죠?
그러고 나서 너가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의 심령을 막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냐면,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잘하지는 못하지만 꿈을 꾸지 않습니까? 제가 꿈꾸는 교회 상이 있고 목회 철학이 있고,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과 이런 건물과 이런 세팅과 성도님들이 막 교회에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어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게 딱 불현듯 생각나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냐면, 자, 희주야, 다 좋다. 너가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치자. 그리고 내 앞에 섰다. 넌 나에게 무엇을 말하겠느냐? 하나님, 제가 성도의 100명을 전도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전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듣고 싶어서 저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너가 내 마음을 가지고 양을 사랑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시겠죠. 제 교회입니까? 제가 개척했으니까 제 건가요? 제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저는 사꾼이 되겠죠. 그건 아니죠. 이러한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저주 아닙니까? 그렇게 부흥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끝날에 가서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죠. 누가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성도님들을 보실 때 뭘 원하시겠습니까? 은사 활용? 교회 부흥?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작은 소자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사랑으로 살았냐 물어보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일을 못해서, 전도를 못해서,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모습으로 자신의 유익을 찾고 이기심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사를 막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사랑으로 행했는지 깊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음과 견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본문 4절에서부터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일일이 다 보자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4절 첫머리에 나온 사랑의 모습과 7절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래 참고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입니다. 참음과 견딤, 사랑은 바로 이 큰 틀에서 행해집니다. 온유,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함,
이러한 사랑의 인격적 표현은 바로 기본적인 참음과 견딤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음과 견딤은 사실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참음과 견딤의 모습을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끝내 이들의 손에 이끌려 수치와 조롱의 자리에 못 박혀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서 주님 홀로 이 자리에 있으셔야 했었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조차 예수님의 그 간청에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이 모든 원인이 자신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잘못해서 그 자리에 달려 계신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시고 계십니까?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원망을 하게 마련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도리어 그 반대이셨습니다. 자신을 이토록 저주하고 모욕하고 배신한 자들을 긍휼로 바라보셨어요. 이들의 죄악이 이들 자신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간청하셨습니다. 이러한 긍휼과 간구는 참음과 견딤이 없다면, 그 십자가를 참고 견디지 않는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권리를 우리에게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모욕당함에, 수치당함에, 저주의 자리에 가도록 자신을 그저 내어 맡기셨고, 그렇게 내어준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랑은 참음과 견딤으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설령 내가 애매히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해도 그것에 대하여 항변하지 않는 것이죠. 전쟁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을 누군가는 참고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행동을 한다면 과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저 오른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따로 살 거야 라고 왼손이 뛰쳐나간다면, 나는 저 왼발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따로 살 거야 라고 오른발이 뛰쳐나간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오른손이 마음에 안 들어도 왼손은 그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왼발이 마음에 안 들어도 오른발은 그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뛰쳐나가게 된다면 붙어있는 오른손, 왼발, 뛰쳐나간 왼손과 오른발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참음과 견딤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듣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이 사랑을 우리가 흉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사역자분이 계십니다. 이 사역자분은 차연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지방교회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경험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신이 이제 집회를 인도할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뵈었다고 하는데요. 첫인상이 그냥 수수한 옆집 아저씨 같았고 그냥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어떤 권위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자신이 더 민망할 정도로 이 사역자를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혼자 이렇게 살짝 얘기했는데 좀 목이 마른데 혼잣말을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갔나 봤더니 저선 헐레벌떡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손에는 작은 생수병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주시면서 전사님 이거 드시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담임 목사님이 차영사역자 왔다고 뛰어나가가지고 편의점에서 생수 사오겠습니까? 물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예, 이 차영사역자가 이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던 중에 어떤 이 목사님에 관한 일화가 너무 유명해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를 맞으셔야 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검진을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 이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 이 간호사가 젊은 간호사인데 엄청 긴장을 하고 있더랍니다. 별거 아니겠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주사 바늘이 이 목사님의 팔에 쑥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주사 바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아마 목사님 상당히 아프셨겠죠. 이 간호사는 연신 죄송하다고 이제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고 목사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간호사한테 이게 뜻밖의 말을 하셨답니다. 혹시 주사를 놓는 것이 처음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끄떡끄떡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편하게 주사를 놓으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듣는 간호사가 눈물을 이제 글썽글썽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떨리는 손으로 이 주사를 몇 번이고 놓았죠. 한 번, 두 번, 그리고 몇 번이나 이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의 팔이 퉁퉁 부을 정도가 되어야 그 일이 끝났죠. 그렇게 목사님의 팔을 보던 이 간호사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민망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했대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 간호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떠나가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목사님이 그 병원으로 그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손에는 음료수 한 박스가 퉁퉁 부은 손에 들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간호사한테 그 음료수를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처음인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가셨대요. 목사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 그 간호사는 자신의 실수를 참고 견뎌준 것도 모자라 자신의 이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이 간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오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목사님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사랑이 참음과 견딤의 연속이 될지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감격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팔이 퉁퉁 붓게 되더라도 우리의 손이 조금 더럽게 물든다 할지라도 참음과 견딤의 사랑이 주는 그 영화로움과 그 기쁨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은사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이웃을 향한 참음과 견딤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을 본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마주하신 성도님들이시라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나마 맛보신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히 행동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이 몸된 교회의 지체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옷자락을 만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부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결단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